울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사랑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8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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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주를 찬송합니다. 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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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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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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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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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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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가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파도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함께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앞으로 남은 2달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바로 깨달아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있지 않아 저희의 자녀들이 재학 입시라는 큰 관문을 통과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학업에 힘써온 시험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건강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캐내어 우리들이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장시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며 상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키고 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되찾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이때에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과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헌신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청명한 가을에 풍성한 알곡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평생 주의 영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쪽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주실 복을 기대하며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귀하고 복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같은 것 같은데, 서로 닮은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또 달라지게 돼서 서로 상이한 인생을 살아간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닮은 듯 다른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반면에 한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사실 이 둘은 같은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약한 모습도 같았어요. 예수님을 배신했고, 한 사람은 팔았고 한 사람은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닮은 듯한데 어떻게 이렇게 상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회개 때문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뉘우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던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 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능력과 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닮은 듯 다른 인생이었죠. 오늘은 그 닮은 듯 다른 인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도 닮아지게 되고 또 분위기도 닮아지게 되고 성격도 비슷해집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다 보니까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아마도 부부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신방 가보면 대개 가족들 사진들이 쭉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결혼하실 때 사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어렸을 때의 사진, 또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때의 사진, 그 결혼한 자녀가 또 손주를 낳아서 손주랑 같이 찍은 사진, 집에 안에 잔치가 있어서 잔치 때 찍은 사진. 제가 신방 가서 그렇게 그 가족들 사진을 쭉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실 때 사진은 젊고 얼마나 곱고 얼마나 이뻐요. 예? 그런데 부부가 서로 닮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낳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손주가 생기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같이 오시다 보면 그 풍기는 이미지, 또 풍기는 분위기, 또 그런 모습들이 다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함께 사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닮아가는 대표적인 예가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겠습니까? DNA를 통해서 닮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행동, 버릇, 습관 닮아가요. 성격도 닮아갑니다.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까지도 심지어는 닮아갈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5년을 하고 또 부목사로 8년을 섬겼는데 그때 이제 계셨던 장로님하고 그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할 때인데 그 장로님 아들이 청년부에서 같이 이렇게 임원으로 같이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하고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둘이 걸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 쫓아가게 됐는데 제가 그 두 분의 그 장로님하고 장로님 아들 보면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그렇게 걷는 스타일, 걷는 모양까지도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약간 다리를 뻗정다리처럼 하고서 다리를 벌리고서 이렇게 걷는데 장로님하고 그 아들이 똑같이 걷더라고요. 근데 제가 완전히 두 손 든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장로님 딸이 있는데 그 장로님 딸도 걷는 게 똑같더라고요. 셋이 걷는데 제가 아주 뒤에서 박장대소를 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걷는 것까지 똑같은지.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오랜 세월 지나면 그 풍기는 분위기가 닮아가듯이 부모와 자녀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게 되듯이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또 그 조카 롯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조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조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 같은 거예요. 이 롯의 아버지는 이 롯이 어렸을 때 그만 세상을 뜹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거두어요. 근데 조카로서 거둔 게 아니라 자녀로 거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이 자녀고 부모가 없었던 이 조카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부모였던 거예요.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이 길동무였고 또 대화의 상대였고 의지할 데가 없었던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기댈 수 있는 바위, 비빌 수 있는 언덕 그런 것처럼 늘 함께 둘이 같이 갔던 거예요. 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은 동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는 창세기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롯의 아버지인 하란입니다. 근데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일찍 세상을 뜨게 되고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거두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또 가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갈 때도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가요. 애굽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나올 때도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늘 조카 롯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서부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만 다른 게 아니라 걸어가는 길만 다른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완전히 상이한 길로 걷게 되는 것이에요.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소돔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빼앗기고 자기는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게 돼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318명 작은 숫자를 가지고 거대한 제국의 군사와 맞붙어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해오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오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반면에 그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딸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상이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함께 살았어요. 동반자였어요. 동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서부터는 걸어가는 삶의 길이 달라요. 방향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랫동안 동행했던 그들인데 한 사람은 영광스럽고 축복받는 길로 걸어가는 반면에 한 사람은 욕되고 부끄러운 길로 걷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왜 이렇게 서로 상이한 길,
정반대되는 인생의 길로 걸어가게 됐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는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도 있고 소도 있고 가축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 가축을 먹여야 되니까 풀이 있어야 되고 가축을 마시게 해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할 정도로 서로 다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가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가축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요, 원어 성경의 의미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지니기에 무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많이 있으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죠.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근데 조카 롯에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 원어 성경에도 그거예요. 소유하고 있었다. 그거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은 지니기에 무거웠던 것이고 조카 롯은 그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니기에 무거웠다는 게 뭘까요? 지니기에 무거웠다. 단순히 무게가 무거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책임감이 따라오게 되니까 이게 지니기에 무거운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잘 사용해야 되는 거, 그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니기에 무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저 가축이 늘어나고 은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는 게 그냥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임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저 단순하게 기쁘기만 한 게 아니죠. 책임이 함께 따라오니까. 아브라함은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롯은요, 내 건 거죠. 그냥 내 거니까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서로 상이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결정적으로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청지기 의식이 있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냥 즐겁기만 한 게 아니죠. 물질이 생기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건강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는데 이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니기에 무거웠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같이 지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갈라서야 됩니다. 서로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예요. 롯은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 롯을 데려다가 먹이고 키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재산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야,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법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눈앞에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신 길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방인들 앞에서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고 있는 거, 그거 보기 좋지 않아. 자, 우리가 각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젠 네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네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어. 그래서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돼. 그래서 내게 늘어나는 거, 재산이 늘어나는 게 마냥 기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지니기에 무거워. 그러나 이걸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눈에 보이게 지금 기름진 땅, 물이 풍부한 땅, 그쪽 세상 사람들 다 거기 선택해서 가려고 하지만 난 내가 가는 길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근데 롯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큰아버지가 그쯤 얘기했으면 아유, 큰아버지가 먼저 하셔야죠. 큰아버지가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게요. 이게 아니라 홀라당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내 거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놓치면 내 가축들 어떻게 먹이고, 이거 놓치면 어떻게 마시게 만들고,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홀라당 선택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간 그 땅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멸시당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죄악의 한복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간 땅은 약속의 땅. 그것이 어딘지 기름지든 기름지든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이 많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시니까. 내게 맡겨주셨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롯처럼 살아간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네가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지금 다 관리하고 뭐 하고 있지만 이거 먹어야 네가 진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다 할 수 있어. 만약에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고 관장하라고 내게 허락하셨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나 이거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허락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못 따먹어.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내 건 양 착각해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 그곳으로 갔지만 거기서 오히려 멸시당하고 창피해당하고 수치해당하고 뺏기고 고통당했던 그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장수인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잘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이 분연하게 일어납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바보입니까? 골리앗과 자기가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제일 잘할 거예요.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신체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무기적으로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왜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 권력, 힘, 군사력, 그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골리앗,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비두시겠냐는 거죠.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도 돌팔매질 하나에 그 엄청난 장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인 거죠. 신약에는 대조되는 두 종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그리고 두 렙돈을 헌금한 한 과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량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더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요. 자기 재산의 반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거인 거예요. 자기 거이니까 자기 기분 냈기 때는 자기 재산 전부를 드리겠다고 했다가 자기 기분이 달라지고 자기 생각이 달라지니까 반을 드리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 건 거예요. 그러나 두 렙돈을 드린 과부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두 렙돈밖에 자기가 없어요. 그 있는 그거 전부 하나님께 그래도 드리겠다고 갖고 온 거예요. 주님은 그 두 렙돈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며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드리는지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짜 지혜는 뭐냐?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주관하는 철학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는 뭡니까? 노력한 사람 것이라는 거죠. 애쓴 사람 거예요. 머리 굴린 사람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머리 굴리고 아무리 애써도 사회적으로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얻은 건 그 사람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예요. 이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문제가 없어요? 사회주의라고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갈등합니다.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이 두 가지의 철학 중 어느 것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전까지 그렇게 질질 싸우며 끌려온 거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있어.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는 답이에요. 애쓰고 수고한 개인의 것도 아니고 그 사회 전체의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인정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해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참다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본주의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요, 너무 먹어서 탈이고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서 탈이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게 고민하고 한쪽에서는 없어서 굶어 죽고 있어요. 사회주의는요, 다른 사람이 다 일하니까 나 일 안 해도 돼. 이런 인간의 본성들이 거침없이 드러나서 결국은 발전이라는 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그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질서는 어느 때 세워지느냐?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어느 때 질서가 잡히느냐? 우리의 가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예요. 여러분, 저는 무신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이 있고요. 두 번째 무신론은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계시다는 거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 건 건들지 마세요. 내 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거는 내가 주인이에요. 이런 무신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데 내 거는 내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 자동차를 빌렸어요. 일주일 동안 신나게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돌려줘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자동차 주인이 왔는데 만지지 마세요. 타지 마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키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질서가 세워지지 않게 되고 롯처럼 방황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멸시를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 속에 세워지는 거죠. 광야 한복판을 지나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청지기의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서 보여지는 재물의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까?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능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까? 내 삶의 시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좋은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재물이 늘어날 때마다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지니기에 무거웠다는 거죠. 왜? 이 재물 주셨는데, 이 물질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게 많은 종도를 주셨는데 이 종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이게 무거운 거예요. 고민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게 뭘까?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돼요. 이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해야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만족과 하나님이 솟아오르게 만드시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도, 내 가족도, 물질도, 자녀도, 재능도 내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인생을 확연하게 다른 길로 가게, 다를 수밖에 그렇게 만든 이유예요. 닮은 듯 다른 인생.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에 따라 달라졌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내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인지 청지기 의식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어떤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답은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이, 또는 세상에 어떤 던져주는 문화, 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막아섭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청지기 의식이, 진정한 회개가 늘 우리 속에 살아 꿈틀대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마다 앞서가시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뒤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아 알고 누리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그 귀한 복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상남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갈급하며 얼마나 간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육신 위에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 위에 형통함과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며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어오며 나오며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국에서 방역 지침이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기존에 했던 방역 지침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정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거리를 두고 또 환기라든지 또 예배 시간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이용대 장로님, 기도는 심옥순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천희창 권사님, 기도는 김봉자 권사님이십니다. 11월 목회 일정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 40일 기도회는 11월 18일까지 계속이 되겠고요. 성경 일독학교는 11월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맘투맘은 하반기 종강이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 수료식을 하게 되겠고요. 2021년도 대학 수험생을 위한 기도 11월 14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또 2021년도 추수감사 예배는 11월 넷째 주 11월 28일에 있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우리 성경 일독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기도와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 하반기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는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어떤 기술이라든지 스킬보다는 성경적인 태도, 성경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 상반기, 하반기 모든 과정이 다 마쳐졌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성함을 부를 텐데 성함이 불려지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희 장로님, 송은숙 권사님, 박정숙 권사님, 박종숙 권사님, 천희창 권사님, 정경미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 유향미 집사님, 윤은숙 집사님, 장경혜 집사님, 최현미 권사님이십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는 다 참석은 하지 못하셨고요. 우리 대표로 박정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운데로 쓰시죠. 수료증 과정 맘투맘 강사 명현정 사모 기간 2021년 5월 23일부터 2021년 11월 2일까지 수료자 박종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 평창제일교회 양육과정 맘투맘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다른 분들 수료증 우리 박종숙 권사님 통해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사랑의 빵 저금통 우리 월드비전이랑 함께하죠. 이 사랑의 빵은 국내 국외에 물을 못 먹는 곳에는 우물을 퍼주고요. 또 음식을 못 먹는 곳에는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곳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다 채우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에 과일로 제단을 장식하는 게 아니라 쌀로 제단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속회나 선교회, 기관 또는 개인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서 10kg짜리 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제단을 장식하시고 그걸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봉헌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축하 쌀 화환과 또 쌀 헌금을 해주셔서 그거의 일부를 같이 해서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이기 때문에 11월 25일서부터 11월 27일까지 11월 27일 토요일인데요. 오후 5시까지 교회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제단을 쌀로 꾸미고 하나님 앞에 먼저 추수감사절에 봉헌하고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나 선교회 기관, 개인별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평창지방교육자회의가 9일 화요일 오전 11시 수안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전환석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혹시 일어나실 수가 있나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죠.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전환석 성도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 영혼과 가정과 일터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 굳건하게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 건강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단 미화는 배성환 성도님, 배혜진 성도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좀 생활용품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근 아파트, 저 아파트 앞에 뭐 모델 하우스 있잖아요. 거기서 좀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는 거니까 뒤에 배치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고, 높아심에서 말씀인데 절대 교회에서 뭘 하거나 홍보하거나 저희 교회에서 짓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차고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냥 거기서 홍보하려고 갖고 온 거 필요하신 대로 필요한 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